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부터 출애굽기의 후반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deliverance, 구원, 구출입니다. 그러면 후반부의 주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 그리고 언약과 함께 주어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선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될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그 레위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실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크게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일반 법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헌법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본 원칙들, 그리고 세부 율법사항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한 그러한 법률들이 세세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은 율법과 헌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율법의 총근본 정신, 그러니까 뼈대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율법의 그러한 기본 정신을 십계명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것을 잘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을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분류할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법,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러한 법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십자가의 이 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지음바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가 즐기라고 이 세상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꾸며내서 이야기를, 신화 같은 걸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귀신을 참신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참신이 아닌 것들은 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기보다 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을 보고 결정을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돈이 나의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성공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이렇게 하면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높은 명예와 그리고 성공과 다른 사람의 눈이 다른 사람이 나의 우상,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참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주일날도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또 그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부모들에게는 더 좋은 대학 또는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 외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곳에서 너희가 어떤 신상을 보거든 너희가 그것을 찍어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내 마음의 우상을 내 마음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제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신 한 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위인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죠. 특히 아시아 나라에 보면 참 그러한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쪽에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신 이런 것들을 신상으로 섬깁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서양 쪽에서 오히려 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무슨 신상이라든지 아프로디테 신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힌두교에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이런 것에
형상, 사람과 동물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을 섬기고, 그런 것을 참 볼 때 사람이 보아도 참 가증스럽고 좀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것들이 슬프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너희가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저기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일 뿐인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비록 또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피조물일 뿐인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죄를 지었던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형상에 절하고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섬겼던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아직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 죄를 그 아들과 아들 3, 4대까지 갚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만약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손이 대대로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그러한 무슬림이라면 그것이 계속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향력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조상 중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조상 중에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지어왔다면 여러분 때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 집에만 해도 수많은 형상들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네티비티 스토리를 형상으로 해놓은 예수님 삶도 있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이런 상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꽃이거든요. 꽃인데 조화예요. 조화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형상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만들지 않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가 그것을 뭐 만들고 사고 하는 목적이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상관없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거짓되게, 조롱하듯이 가볍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하고 내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고 또 조롱하듯이 사용하고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이름이 당연히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3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망쳐놓은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값싸게 마구 불리는 것도 불리는 것도 모자라서 막 그것을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한국 영화를 보면 한국이 이것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미디어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막고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다거나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거나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도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의 식량을 주셔서 7일째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참 어렵도록 사단이 전략을 그렇게 잘 짜놓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이 2배의 시급 때문에 이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일날 쉬지 못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몸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강요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근거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신명기에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는 물론 네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가축도 일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그 나그네들, 개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너희들 밑에 있는 그 종들과 가축까지도 땅까지도 이날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쉼이 없이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노동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산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 7일제를 없애고 주 10일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원리가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꼭 주 7일제를 따라야 해? 주 10일제를 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당연히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능률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주 7일 제도가 훨씬 더 능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그러한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장들이 그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직책으로 내가 맡은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많은 어깨의 그 짐들을 주님은 자신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내가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 점점점 맡기면서 내 삶에 그 자유가 점점점 더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일터의 주인도 내 이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안식이 나에게 더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보다 저희 아내가 운전을 더 잘합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 옆에 내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운전을 막 하고 싶어요.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운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셔서 나를 더 잘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사랑하는 법이 끝났고, 5번째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법입니다. 5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깨어져 있고 진정한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사랑을 자식이 잘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또한 잘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한다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이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시고 잘되기 원하신다면, 장수하기 원하신다면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저부터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의 범위를 확 넓혀 놓으셨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마다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거 제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욕입니다. 무시하는 말,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덜 떨어진 놈아.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들어오고 하고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해를 입히는 것 역시 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게, 사람은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혼도 우리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이 상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기 때문에 영생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내 손해입니다. 내만 마음이 들끓고 막 악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할 테니까, 원수 갚는 거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니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줘. 그것이 너의 일이야. 정말 이것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나 이 계명의 범위를 산상수훈에 확 넓혀주셨는데,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형제 여러분,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이 정말 유혹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지금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이것을, 이 음란을 대놓고는 즐기지 않는다 해도 은근히 이 죄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무장해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가장 잘 피할 수 있냐면 성경이 그 해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것을 영어로 읽어보면 flee from sexual immora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flee는 뭐냐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환경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몫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떼먹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이것은 도둑질이야.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규정할 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 도둑질이야, 이거 죄야 하지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마음까지, 이러한 죄들을 마음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셨는데, 그렇다면 이 8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탐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이 물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 그 사람의 가축들, 종들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이 말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하는 이 진실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과 말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은 사단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 아비 사탄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대로 살면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양심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함으로써 지금 당장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10계명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기본적으로 너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도덕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 중에서 분명히 잘 하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이 근간이 되는 이 율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